찬송을 할 때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2009년도 그때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이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그분한테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계속 걸어온대요. 그래서 같이 온대요. 옆에서 말하고 한대요. 근데 이 귀신이 교회까지 들어온대요. 같이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면 조금 있다가 훅 나간대요. 그러면서 밖에서 부른대요. 나오라고. 그러면 버틴대요. 처음에는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혼자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막 했는데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그걸 깨달은 후부터 옆에서 뭐라고 하건지 옆에서 아무리 자기를 미혹하고 흔들어 놔도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려고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와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는데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찬양을 못한대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귀신이 같이 막 별거 다 하는데 들어와서 찬양을 못한대요. 찬양하다 보면 이것이 훅 나가버린대요. 그러면서 뒤에서 막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찬양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온 힘으로 찬양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떠나갑니다. 내 안에 미혹하는 역사는 떠나갑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왜요? 찬송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찬송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요. 할렐루야. 혼자 하면 허풍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면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은수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나도 그렇죠. 나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겠 돼요. 찬송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찬양이 즐겁습니다. 혼자 찬양해도 즐겁고요. 둘이 찬양해도 즐거워요. 셋이 찬양해도 정말로 기쁘고요. 혼자 찬양해도 얼마나 즐거운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혼자 여름에 방학이 되어서 집에 가면 혼자 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혼자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찬양을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혼자인데도 참 즐거워요. 혼자인데도 은혜가 돼요. 왜요? 제 목소리는 좋으니까. 아멘. 제 목소리가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전거 탈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찬양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달달달 떨리면서, 주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요. 시골길을 가면서 찬양하면요, 참 즐거워요. 논길을 가면서도요, 찬양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던 저희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아름답고, 날씨가 맑으면 아름답고, 가을 저녁녘이 되면요 참 아름다워요. 저기 마을 앞에서 피어오는 이 굴뚝에서 오는 연기, 그것도 참 아름다워요. 저희 동네 황금들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진짜 아름다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님들 동네는 진짜 아름다운 동네구나. 저희 동네 진짜 아름다웠어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걸 창조했구나. 그러면서 늘 찬송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는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영이 떠나시면요 늘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돼요. 저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썼던 사람들 중에 가장 참 대단하신 분, 참 은혜로운 분, 도저히 받는 분이 송명희 시인이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소아마비로서 몸도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모습을 보면요, 그냥 모습을 보면 와우, 저 사람은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사는 게 고통이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자기의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몸을 가눌 수도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사지 욕심 멀쩡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즐거운 찬송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2절 볼까요?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내어놓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맡겨지겠다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요, 성전이 쉼의 장소였어요. 저희 집은 작았는데 교회는 컸어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제 육신 아버지의 집은 작아요. 근데 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컸어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즐거웠어요. 거의 대부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있으면 이 집이 저 혼자의 집이 되잖아요. 저희 집은 방이 따로 없었어요. 형들과 함께 쓰는 방. 그 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혼자 내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너무 즐겁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진로는 무엇일까?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올 때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올 때에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신혜영 권사님 축원합니다. 즐겁잖아요, 새벽 기도 오는 거. 할렐루야. 정선호 지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피곤한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부르실까? 왜 은수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로 부를까? 그 이유가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 든든한 내 힘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데요. 그 힘만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듬직하게 살아가는데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연수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4절입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실 은혜의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짜리 뷔페집 티켓을 주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10만 원짜리 뷔페집 잘 나오겠지요? 잘 나오겠죠. 10만 원짜리면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뷔페집에 들어갈 때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유,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먹을까? 아우, 나 이거 뭐 다 배 터져 죽을 건데 어떻게 이걸 할까? 이렇게 오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은아,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 것 같아? 어우, 부담스러운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나 이거 싫은데. 나 소식자인데 왜 이렇게 이런 좋은 걸 준 거야? 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초대하신 분한테 감사하고, 이것을 나한테 준 분, 내가 오늘 요즘 힘들고 지쳐하니까 나한테 좀 몸에 기력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줬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싹 스캔을 하겠죠. 싹 보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뭐에 집중할까? 하면서 어떤 게 맛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도, 아름다운 이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아픈 자에게는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해결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5절이야.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인자하시답니다. 여러분, 인자함 무엇입니까? 인자함. 인자하심. 같이 합니다.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은혜로운 행위. 인자하심이란 건 무엇인가 봤더니요, 인자함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은혜로운 행위랍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이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은, 유대인들에게 유산은 죽을 때 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좋은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이죠.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상속권,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배은망덕한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이런 나쁜 놈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그냥 줍니다. 때를 썼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유산을 가지고 뭐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허랑방탕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지 거 아니라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그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도 못하여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나마 양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그나마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뭡니까? 회개라는 걸 한 거죠. 자신의 인생의 부족함, 자신의 인생의 죄악, 악독함을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 자기의 재산, 그걸 나눠줬더니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인자하심.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너 누군데? 너 그냥 나가.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내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라면 모른 척 해요. 떠나보내요. 없이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서는 이 사람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포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지쳤을 때는 지친다고, 정말 아플 때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아파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절망감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절망감,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위로가, 그 주님의 힘이,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